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가대 자리가 비지 않았으면 더 좋겠어요. 오늘 최준 권사도 해외 출장 간 거 제가 알고, 또 이근성 집사도 지방 출장 간 거 제가 다 이미 보고받아서 압니다만 두 자리가 크게 느껴지네요. 감사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저의 어머니 고민병남 권사님께서는 제가 자라날 때마다 늘 저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적 축복을 주세요, 이런 제목으로 기도하라고 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했을 때도 우리 어머니께서 기적 축복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늘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큰 기적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맛보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기적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과부 한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남편은 엘리사 선지자가 지도하는 그 선지학교의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의 신학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는 모르지만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남겨놓고 먼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딱한 사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딱한 것은 남편이 일찍 죽은 것도 정말 안쓰러운데 빚만 많이 남겨놓고 죽었습니다. 어느 날 채주가 찾아와서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이제 빚을 언제까지 갚지 않으면 당신의 두 아들을 우리 집에 종으로 데려가겠다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자기의 사정을 고했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는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지금 빚밖에 남은 것이 없는데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이 여인은 기름 한 병이 남아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는 말하기를, 그렇다면 이제 이웃집들을 다니면서 빈 그릇을 많이 빌리라. 그리고 문을 닫고 들어가서 그 기름병을 기울여서 기름을 만들어서 사용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대로 순종했더니 정말 놀랄 만한 기적을 맛보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이런 기적, 이런 하나님의 사랑 한번 경험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와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려면 내게 남아있는 것이 축복의 재료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 여인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기름 한 병이었습니다.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이 말의 의미는 없는 것 생각하며 낙심하지 말고, 잃어버린 것 생각하며 절망하지 말고, 있는 것을 활용해서 시작하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름 한 병밖에 남은 것이 없다고 말할 때 엘리사 선지자는 그것밖에 안 남았느냐, 이거 어떡하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기름 한 병이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기에 충분하다고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거두실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면 충분했습니다. 먹고도 12광주리를 거둘 정도로 충분했습니다. 소년 다윗이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과 더불어 싸울 때 주머니에 물맷돌 5개와 조그만 막대기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의 수십만 대군과 싸울 때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나가서 싸웠습니다. 어쩌면 이 300명의 미디안의 용사는 엘리사를 찾아왔던 이 여인에게 남아있던 기름 한 병처럼 보잘것없고 초라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300명의 기드온의 용사면 충분했습니다. 미디안의 수십만 대군을 물리치고도 충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 기름 한 병밖에 남지 않아서 늘 부족하다고 느끼며 낙심하거나 절망하고 있습니까?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능력이 부족하십니까? 건강이 부족하십니까? 물질이 부족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시작하자고 하는 주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우리 삶 속에 있는 기름 한 병의 한계들이 극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빈 그릇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넘겨주세요. 빈 그릇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엘리사는 먼저 여인에게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였습니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리라는 겁니다. 기름은 한 병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그릇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았습니다. 많이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하나님이 더 많은 기름을 채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은 준비된 그릇만큼만 채워진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내가 가지고 있는 기름이 적으면 희망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안 돼.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해봤자 소용없어. 내게 남아있는 것은 기름 한 병뿐인데 내가 무엇을 더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기름 한 병밖에 없다는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서도 야,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 그거 가지고는 힘들겠는데? 그거 가지고는 어렵겠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집에 다니면서 빈 그릇 빌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웃집을 다니면서 빈 그릇을 준비하면서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희망이 생겼을 것입니다. 아직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잘 알지 못하지만 주의 종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서 그릇을 빌리면서 하나님이 이제 일하실 거다라고 하는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사실 그릇을 빌리라고 하는 것은 꿈을 꾸라는 말이고, 그릇을 많이 빌리라고 하는 말은 큰 꿈을 꾸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김진홍 목사님이 지은 책 가운데 바닥에 살아도 하늘을 본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저는 서점에 갔다가 그냥 그 책의 제목이 좋아서 그냥 샀습니다. 바닥에 살아도 하늘을 본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게 남아있는 것이 기름 한 병과 같이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은 기름 한 병뿐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시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시고 꿈의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름은 한 병뿐이지만 믿음의 그릇은 클수록 좋습니다. 우리의 꿈과 비전은 클수록 좋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교학자들은 이 윌리엄 캐리를 가리켜서 세계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윌리엄 캐리는 구두선공이었습니다. 그런데 구두선공인 그가 전 세계를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증거하는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윌리엄 캐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큰 일을 계획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큰 꿈을 꾸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형편이 어렵다고 꿈도 못 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희망도 포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대의 문제가 기름 한 병밖에 없는 경제적인 위기나 또는 정치적인 위기나 문화적인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패배감, 우리 안에 있는 절망감, 우리 안에 있는 낙심하는 마음,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그 여인에게 그릇을 빌리되 많이 빌리라고 하는 말은 지금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절망하는 마음과 패배적인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의 그릇이 커지기 전에는, 너의 희망의 그릇이 커지기 전에는, 너의 꿈의 그릇이 커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없다는 말이거든요. 가나안 농군학교를 일구셨던 고 김용기 장로님께서는 가나안 농군학교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꿈도 못 꾸냐? 어렵다고, 힘들다고, 가난하다고 꿈도 못 꾸냐? 꿈 꾸는데 돈 드냐? 그렇게 늘 얘기하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큰 꿈을 품고 도전하고 전진하는 사람을 축복하시고 큰 꿈을 가진 자들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작은 한국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꿈과 비전은 온 세계를 덮을 만큼 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 자라나는 어린이와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목회를 하고 싶어요. 너희들은 신내동에서 만족할 사람들이 아니다. 중랑구에서 만족할 사람들이 아니다. 이 작은 대한민국에서 만족할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자라서 전 세계를 나의 꿈의 터전으로 보고 나의 일터로 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요? 바로 여러분의 자식들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지금부터 꿈의 그릇을 크게 준비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우리 학생들도 데리고 어린이도 데리고 청년도 데리고 해외를 나가고 싶어요. 그들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이미 생각이 고정되어진 그 나이 때 가면 소용이 없어. 생각이 커질 수 있는 나이에, 보는 대로 하고 싶어지는 그 나이에 꿈을 키워놓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자기 욕심과 야망을 이루기 위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꿈,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꿈을 심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꿈의 그릇을 준비하고 꿈을 넓히는, 희망을 넓히는 것,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꿈만 꾸는 사람은 몽상가입니다. 망상가입니다. 그러나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사람이 꿈의 성취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난 기름 한 병밖에 없어, 나는 지식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라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움츠려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가진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물질이 여러분에게 임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려면 세 번째 단계는 문을 닫고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과부에게 그릇을 빌렸으면 이제는 문을 닫고 들어가라고 말씀했습니다. 문을 닫고 들어가라고 하는 말은 이제는 채워주시고 역사하실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 향하는 문을 닫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문을 닫을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은 임하지 않습니다. 문을 닫는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으로 향한 문을 닫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저 주님 앞에 나올 때도 쪽문으로 머리만 내밀고 몸은 바깥에 있고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인지 바깥에 있는 사람인지 분간할 수 없는 그런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부르는 찬송 가운데 이런 예배 찬송이 있습니다.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그 말씀 힘대요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고 영원과 연결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우리는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기름 한 병뿐이십니까? 그 병을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고난도 슬픔도 그리고 모든 한계도 주님 앞에 나오셔서 나의 모든 인간적인 문을 닫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때 주님이 채워주시는 은혜의 기름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으로 향하는 문들을 믿음으로 닫으십시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시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시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바라보는 그 문을 닫아버립시다. 그리고 더 이상
요동하지 말고 흔들리지 맙시다. 시편 62편 5절과 6절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대저 나의 도움이 저를 쫓아 나는도다. 오직 저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셔서 더 이상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려면 기름병을 기울여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그릇을 빌렸다고 할지라도, 또 문을 닫고 들어갔다고 할지라도 기름병을 기울여서 부어야만 빈 그릇에 기름이 가득 채워질 수 있습니다.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또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름병을 기울여서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 말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신비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록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나의 기름 한 병을 기울여서 따를 때 하나님은 절대로 마르지 않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이 항상 기름 한 병처럼 딸랑딸랑 하시는 성도들도 계실 것입니다. 월급을 받고 나면 또 딸랑딸랑 거립니다. 이제 또 한 달을 어떻게 살까? 또 다음 한 달은 어떻게 살까? 그러니 나는 하나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이고 내일은 다시 내일의 기름이 흐르게 하실 것입니다. 모레는 또 모레의 기름으로 우리의 빈 그릇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일을 내일에 맡기고 내일의 기름을 준비하는 빈 그릇,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또한 모든 것을 채우신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할 것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름 한 병 남은 것 같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 부족한 것, 나의 건강, 나의 능력, 이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울일 수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빈 그릇들을 언제나 풍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기름 한 병뿐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고, 나는 가난해서 할 수가 없다고, 나는 돈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나는 몸이 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나는 무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사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우리 늘 이렇게 찬송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내가 부족해도 내 부족한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면 하나님의 강함이 임하십니다. 내가 지혜가 없어도 내 부족한 지혜를 하나님의 십자가 재단에 드리면 하나님의 명철함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모자람, 우리의 갈증, 이것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희망의 그릇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커질 수 있느냐, 얼마나 우리의 꿈이 커질 수 있느냐, 이것과 얼마나 주님의 축복이 크게 임할 수 있느냐는
정비례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문을 닫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작은 것이라도 기울여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기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1979년도에 감리교 신학대학을 입학했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을 입학했을 때 저희 학교의 학장님이, 신학과 학장님이 윤성범 박사님이셨습니다. 윤성범 학장님이셨는데 그분은 우리나라에서 인문학을 하는 사람 중에서는 독일에서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에요. 독일 박사, 인문학 독일 박사로는 우리나라 1호기 때문에 그분이 박사학위를 받았을 때 신학계에서 들썩인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인문학계가 들썩였어요. 그래서 일반 신문에도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다고 대서특필이 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 윤성범 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30대 중반에 결핵을 앓았습니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살 가망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기 좋은 곳, 물 좋은 곳에 가서 요양하라는 얘기를 듣고서 저는 모든 일들을 중단하고 요양소에 들어갔습니다. 내 앞에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기침하면 피를 토해내며 각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공부를 많이 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은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이제 당신의 생명은 꺼져간다고,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약이 없다고 그렇게 말해서 나는 요양병원에 와 있고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었지만 하나님께 혹시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병 고치실 수 있지 않냐고. 하나님이 이 병 고쳐주셨는데 내가 이 요양하면서 허송세월하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할 때 내가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못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나는 요양소에서 독일어를 공부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어 공부하다 죽어도 좋다. 내가 독일어를 공부하다가 죽어도 좋으니 하나님 내 마음은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요양소에서 피를 토해내면서 독일어 공부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독일어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꿈을 꾸면서 희망을 품으면서 독일어 공부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기적과 같이 자기의 병을 치유하셨고, 할렐루야. 사실은 이런 것들이 기적입니다. 그리고는 독일 유학 가서 공부해서 우리나라 인문학을 하는 사람 중에서는 독일에서 1호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선생님은 우리한테 늘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이제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도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공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학교 1학년 때 들었던 이야기인데 평생을 잊혀지지 않는 선생님의 교훈으로 느껴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꿈을 포기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희망을 포기하는 것이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겁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키엘케골의 말이죠. 죽음에 이르는 병, 이게 절망입니다. 내게 있는 것이 작은 것이라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내게 있는 것이 부족하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꿈의 그릇만 준비하면, 믿음의 그릇만 준비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기적을 사모하며 남은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쏟아붓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